우리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지.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여 형제, 고린도 교회에 쓴 이 바울의 편지에 500의 형제라고 한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적어도 500여 명은 더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놀랍게도 사복음서 전부에 그의 이름이 한 번씩은 다 나와요. 이 말은 그만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잘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제자였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 보시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의 직업이 이제 세리였는데 자기 업종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다, 그게 보였던 거죠. 마태의 눈에는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보았던 요셉은 부자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좀 뭐가 설명이 덧붙여졌죠? 공회 의원이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공회의원이었다. 공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원이 당시에 70명이었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70장로를 세울 때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 당시에도 70명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정도 되겠습니다. 부자였고 의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로치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추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많은 공회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예수를 잡아 십자가형에 처하는 일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기록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이게 좀 다른 평가예요. 다른 주님의 제자들은 선하고 의로운 자, 공회원, 부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칭찬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섬세함이 있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하죠. 그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였다.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다. 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요한의 진술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칭찬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을까요? 그렇다면 요한이 그것을 본 거죠. 왜 저 사람을 숨길까? 아마도 요셉 그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회원으로서의 지위와 명성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가 보았던 것처럼 그는 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장하기가 좋죠. 하나님의 나라. 좀 스케일이 크고 좀 브로드하게 좀 이렇게 가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그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다면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이 요셉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이에요. 비로소 그의 마음에, 그의 심경에 큰 변화가 있게 돼요.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당돌히 두려움 많았던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뭔가 미심쩍잖아요. 너도 예수의 제자였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시신을 달라고 하는, 함부로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당돌이, 영어 성경, 어떤 영어 성경 버전을 보니까요, took a risk라고 되어 있어요. 위험을 무릅쓴 거예요.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뭐 리스크를 감수하다, 뭐 이런 표현도 쓰죠. 담대하게 시신을 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올 불이익들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갑자기. 어떻게 이런 당돌함이, 담대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그 모든 과정들과 일들을 보고 나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는 공의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 소식을 통해서 듣고 직접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힘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울면서 예수를 따르는 그 여인들의 모습들. 요한이란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고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골고다까지 오르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행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엇을 했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그저 숨어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드러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구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신 있게 나도 예수의 제자요 라고 말하지 못했는데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자신의 무능력한 모습으로 인해서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 담대하게 당돌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돌아가신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가장 처음 만져본, 눈을 감고 계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마주한 사람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것이에요. 어떠한 심경이었을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